우리가 한동안은 우리가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죠. 신앙의 본질에.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이에요. 그걸 방해하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신앙이 뭐예요? 거짓 신앙이죠. 이게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걸 살펴보았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번 주부터 뭘 살펴보고 있다면은 이 신앙의 본질과 함께 가야 할 것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서만 가능합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은 십자가의 복음의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이걸 담을 수 있는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오직 말씀의 토대에 의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으로만 그걸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야지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해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근데 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같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같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많은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복잡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은 구약이 필요 없고 신약의 서신서가 필요 없겠지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은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서신서를 썼겠어요? 뭐한데 복음서가 있겠으며 뭐한데 구약이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뭘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요 뭐 이러면 이게 필요 없는 거지요. 한 장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두꺼운 책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공부하라는 거죠. 찾으라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요 찾게 돼 있어요. 아멘. 뭐 하게 된다고요? 찾게 돼 있어요. 구원받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나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런 삶을 어떻게 사나요?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요 예배도 오는 거고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주일 오후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썬데이 그렇지 않았으면 멈추는 거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확증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게 없으면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항상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멘? 성경은 써놨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다라고 써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진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겁주려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갈등을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의 사명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싫어하든 마음에 들지 않든 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으면 빨리 구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못 살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일하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성경대로 배워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선아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없으면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 잘하라 그거보다는 구원받는 것이 핵심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해야 돼요. 모든 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은혜에 의한 삶. 정말 중요하죠. 은혜에 의한 삶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됐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불가능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은혜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또 배우기를 원하는데 은혜한 삶은 우리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한 삶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이걸 선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자, 구원받는 것 뭘로만 가능할까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만 받을 뿐만 아니라 소명이 뭡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시대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소명이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 아멘. 예. 이 소명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이 소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다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소명이 없으면, 소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돼요. 아, 진짜 이게 안 넘어가죠.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밖에 모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밖에 모르죠. 여러분 결혼 왜 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누구를 행복하기 위해서? 남편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면 아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했죠. 꼬셔가지고. 네. 그랬어 안 그랬어요? 예, 또 여자들은 또 조숙한 척하고 그랬잖아요. 누구 때문에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혼했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직장을 얻든 뭘 하든 나를 위해서 해요. 나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해요. 나밖에 몰라요. 그 내 계획이 비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꾸고 싶죠? 안 바꾸고 싶으세요? 바꾸려도 못 바꿔주지만 목사님들 제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내 뜻하고 내 계획이 안 맞으면 바꾸고 싶죠. 얼마나 간사한 사람이에요. 엊그저께는 꼬셔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는 바꾸려고 하고 바꾸는 궁리만 하고 한번 걸려봐라 이러고 있고. 우리는 나밖에 몰라요. 진짜 나밖에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러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으면 골치 아픕니다. 세상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착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예수 믿기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분들은 안 변해요. 한결같아요. 안 변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만날 절박한 필요성이 못 느껴요.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눈물을 흘리면서 납작 엎드리는 경험을 별로 못해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근데 누가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좀 보면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안 변해 안 변해. 중심이 안 변해. 중심이 안 변해.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자기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른지, 얼마나 돈을 사랑한지, 얼마나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지, 얼마나 시기 질투 경쟁심이 가득한지 그걸 알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나를 파괴시키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 그걸 만지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지 그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맞습니까? 모르신가 보구나.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왜 신앙생활 잘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필요하니까. 그래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 그랬잖아요. 옥중서신 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필요로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 십자가의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의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넘친 사람이에요. 그의 사랑이 자기를 관건했어요. 아멘? 예. 여러분 구원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누구만이 그렇게 사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요. 누구만이 그렇게 산다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요. 왜요?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대로 살기로.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는 사람이면 수요 예배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오는 건 당연해요. 안 오면
구원받았는지 생각해야 돼. 진짜로. 목사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닌가요? 그 믿음이 참이라면 뜻대로 살려고 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인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상식. 아멘? 그래서 그런 게 안 보이면 구원받은지 구원받지 않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확증이 없으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도 너도 행해야 될 건데 행하지 아니하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데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접했다고 하면서 너 안에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냐 하니 너희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여겨서도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게 뭡니까? 인생이 바뀐 거죠. 부족한 게 많지만 어떻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이런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적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살아가고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은요. 그건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말 한다면 목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좀 이따 돌아올게요. 열심히 낼게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안 돌아옵니다.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2달 후에 열심히 낼게요. 2달 후에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조금 이따 잘해볼래요? 지금부터 잘할래요?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조금만 더 놀고 조금만 더 좀 즐기다가 내가 좀 이쯤 되면 좀 할게요. 그게 있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안 돌아옵니다. 그럴 가망성이 없습니다. 왜 가망성이 없다면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팍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제일 좋을 때예요. 항상 현재예요. 지금 안 돌이키는데 내일 돌이키라 더 힘들어요. 기억하십시오. 내일이면 더 힘들고 내일이면 더 힘들고 한 달 후면 더 힘들고 2달 후면 더 힘듭니다. 못 돌아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서 그를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못 돌아옵니다. 왜요? 그 전보다 더 강박합니다. 그래서 못 돌아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달 후에 돌아오겠다. 조금만 더 있다가 돌아오겠다. 열심을 내겠다. 신앙생활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돼요. 제가 아는 분도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님 무슨 말인가 알겠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더라고요. 죽음이 앞에 왔는데 안 믿어진다 그래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요. 여러분 참 신기하더라고요. 지금 나이를 봤더니요. 제가 흔히 말씀하시잖아요. 80세에서 85세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도 80대 돌아가셨습니다. 이번에 봤더니 우리 최준선 아버님 81세. 우리 장시장이 봤더니
나이 쭉 봤더니 80에서 85세. 강건하면 우리가 90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80.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확신하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지금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는 확신이 없다. 그럼 정직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가치 있는,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거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해요. 우습게도 저같이 이런 말 안 해요. 시험 들게 해가지고 교회 떠나는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걸 포기했거든요. 저는 진주에 있을 때가 너무나 감사해요. 진주의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도 아마 저는 진주에서 3명, 4명 가지고 목회했기 때문에 저는 3명, 4명이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저는 기준이 목회 기준은 3명, 4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날 다 떠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가? 제게 하나님 제게 맡겨준 성도님이십니다. 가긴 어디를 가? 저는 근데 하나가 뭐가 있다면은 여러분은 기분 좋게 하고 꼬셔가지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교회에 앉혀놓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첫 번째 구원받기를 원해요. 제가 이 설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되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만을 전할 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기를 원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방언을 하는데 목사님 방언과 구원은 우리 성도님이 질문한 거예요. 방언과 구원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은사와 구원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네. 방언을 해도 은사가 나타나도 구원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구원하고는 별개예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가장 안전한 길로 가면 돼요. 신앙의 본질의 삶,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죽어도 상관없지요.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 등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양은 갖고 있으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고 종교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자기를 사랑하고 모양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는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거죠. 교회 안에 숨어있는 염소이기 때문에 돌이키라는 거죠. 아멘? 돌이키라는 거죠. 완전 다르죠.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원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볍게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러한 가치로 여긴다면은 그 뭐죠 다락방 그 누굽니까 목사님 뭐요? 박보영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처음부터까지 구원에 대한 설교예요. 그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야 그 성도분들이 구원에서 무장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다고 생각했겠죠?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작년에 하나님이 예배 중에 환상이 열렸대요. 그 목사님에게. 환상이 열렸는데 양이 얼마 없더래요. 양이 얼마 없더래요. 환상이 열렸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그 목사님. 충격을 받아가요. 더 강력하게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동의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헌금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요. 지금까지는 다 움켜잡았는데 자기를 사랑할 때는 다 움켜잡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펴는 삶을 살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세상 즐거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뜻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야망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 자기 돈, 자기 명예, 자기 성공 다 포기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너무나 강하다. 너무나 극단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렇게 말한 줄 아세요? 구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구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중심의 변화. 그게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나를 그 길로 좀 인도해 주세요. 나는 못 살지만 이렇게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 저는 죄 한 번도 안 짓는다. 연약함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전혀 아니에요. 중심이 바뀐 거예요. 엉겨진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건이하고 진이 어디 갔지? 바람 소리 갔어. 구원이 얘기하니까 노래서 가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신기하죠? 구원에 대한 설교를 기준을 이야기하면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목사님 자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될 축복합니다. 진짜 구원은 다 받으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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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뭘로 가능하다고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소명을 받는 것도 여러분 반드시 소명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나는 소명하고 상관없다. 그런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닌가 아닌가 보세요. 성경은요 반드시 소명이 있어요. 그걸 그 사람은 반드시 소명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소명도요 뭘로만 가능합니까? 은혜로. 자,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소명을 감당하되 구체적인 소명을 알죠.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요 교회 털을 닦는 사도의 그 소명을 감당하더라도 뭘로만 가능했어요? 은혜로만 가능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그 다음에 소명을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했는데 이 또한 뭘로만 가능했다? 은혜로만 가능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뭘로만 가능해요? 은혜만 가능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나의 나된 것, 나의 모든 수고, 소명을 감당하되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예, 나의 나된 것은 뭘로만 가능했다? 은혜로만 가능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뭘로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요. 이건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됐든 하나님이 아는 게 됐든 죄를 이기게 됐든 세상을 이기게 됐든 뭐 이렇게 용납하게 됐든 사랑하게 됐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삶이 됐든 뭘로만 가능해요? 모든 게 은혜만 가능해요. 아멘? 왜 은혜만 가능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여야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여러분 봐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냈어요 안 냈어요? 냈지요. 제자 삼으려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넜지요. 그래서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걸 가르치고 양육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배나 지옥 자식 만들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고 양육하고 나누고 모든 것은 뭘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때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소명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소명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당하되 내가 구체적으로 교회의 터를 닦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 그 다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하는 것, 다 은혜로 되면은 난 가만히 있어도 되네요. 이런 분이 계시는 거죠. 잘 들으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일단 좀 있으면 접근해 가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세요. 봐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은혜로만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해하죠. 보편 사람들은. 그거 한 부분은 맞지요. 예를 들어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지요. 소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하지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부터 소명을 감당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고 소명을 감당하되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소명을 감당하되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은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이 모든 걸 은혜로 더해줬다는 말은 아니죠. 나는 가만히 있더니 내가 어느 순간 죽어져 있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애쓰고 수고하고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있어. 나는 교회 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 그것은 아니죠. 이것만 보더라도
은혜의 정의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뭘까요? 자, 이겁니다. 올려주시죠. 자, 정의해놨어요. 자,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이다. 하나 임재의 능력이다. 임재다.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은혜를 받는 조건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근래에 제가 우리 현준이 잠바를 사줬습니다. 잠바를. 우리 현준이는 이게 좀 무대요. 그 잠바도요. 이게 지퍼가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매 그거 입고 다녀요. 그 추운데 사줄까? 필요 없대요. 그래서 저번에 추웠어요. 아, 이상하더라고요.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춥다는 거 이제 그제서 좀 감각이 왔는가 봐요. 예, 춥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안사람이랑 해가지고 뭘 선물해 줬느냐? 잠바를 오늘 입고 다니는 잠바 있잖아요. 그 아이보리색 잠바를 갖다 사줬어요. 자, 봐보세요. 부모가 현준이에게 잠바를 사줬지요. 근데 현준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잠바를 얻어 입었어요? 아니면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걔가 어떤 대가를 하지 않았지만 거저주는 은혜였어요. 거저주는 은혜지요. 어떤 대가를 해서가 아니고 청소를 잘했기 때문에 성적표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벌 사줄 건데. 그게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내 은혜로 내 자녀가 되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부모로서 당연하게 값없이 준 선물이죠. 맞습니까? 잠바가 잠바가 이건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잠바 자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 안 맞죠? 받는 조건은 될까 모르겠지만은 이 잠바가 뭡니까? 이 잠바의 역할은? 그렇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이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은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조건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조건이. 근데 이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잠바는 뭐예요? 옷을 따뜻하게 하는 옷인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임재의 능력.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값없이 받는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자, 봐보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저는 뭘 본다면은 다른 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타나는 외향적인 헌신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볼까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를 살피세요? 중심을 살피지요. 성경에 써놨지요. 맞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뭘 변화시켜요? 중심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거, 헌신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것, 희생 많이 하는 것,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무슨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어요? 중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를 위한 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이소영 선생님, 박성환 선생님이 교회 모습이나 가정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예? 말 잘해. 고마워요. 우리 문전왕 선생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한결같아요? 네. 나도 모르겠네. 안 물어볼게. 네. 죄송합니다. 저는 집에 돌아가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 마냥 집에서 해주세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죠? 우리는 변화를 위한 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바뀌길 원하시죠?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이 언제 바뀐 줄 아세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 때 죽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환경과 내 분노가 충돌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충돌했을 때, 충돌했을 때 뭐가 바뀌어야지만 바뀐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중심이 바뀌어야지만 바뀌어요. 아멘. 중심이 바뀔 때 바뀌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 변화예요.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에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안에 굴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자존심 뭐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갈등 가운데서. 아멘. 뭐 가운데서? 갈등 가운데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아멘. 뭘로만 가능해요?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 자리에 못 가냐?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심한 싸움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심한 싸움이 필요해요. 끈질긴 싸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싸움을 안 해. 싸움을 너무 안 해요. 그 싸움을 너무 빨리 포기해버려요. 우린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맞습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멘. 남편하고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하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눈을 떼시길 축복합니다.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해야 돼요. 알겠죠? 예수님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영역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의 영역이 여러분 가족은 왜 주셨어요? 다루시게 해주셨어요. 가족에서 안 다루어지면 세상에서 안 다루어져요. 교회는 왜 주셨어요? 교회의 목적이 뭐죠? 핵심적인 목적이? 다루심이에요. 교회에서 안 다루어지면 세상에서 안 다루어져요. 교회에서 안 다루어지는데 어떻게 세상이 다루어져요? 가정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은 가장 잘 다루실 수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가족은 이래도 저래도 다 알아.
세상은 숨길 수 있는데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착하네 저 사람 그럴까 모르겠지만은 가족은 아무도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족은 아무도 안 속아요. 가족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대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절대 안 변해요. 어느 직장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몇 년 했고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뭐 수익이 배나 뛰고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다 해도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은 안 그러잖아요. 가족은 민낯이잖아요. 그대로 다시 말해서 내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가족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한 하나님과 교제하되 주된 다루시는 영역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증의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아내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고. 아내는 밥 해야지 뭐해요. 아내는 음식 만들어야죠. 집안 살림하고. 맞습니까? 내가 뭐 엉뚱한 이야기 합니까? 그것도 안 한다니까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의 포지션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후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여러분 여자라고 해서 살림 사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단지 여자로 태어난 것 뿐이지 내가 살림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나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상해. 뭐가 빠졌어. 음식을 먹어도. 간장이 빠졌냐 설탕이 빠졌냐 뭔가 다 아리꼬리하대 다. 애쓰고 만들어놓으면 숟가락도 잘 안 가고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단지 여자로 태어났고 단지 결혼했더니 아내의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갖다 빨래를 시킵니까? 음식을 시킵니까? 밥을 시킵니까? 뭐 시킵니까? 시켜요 안 시켜요? 시켜버려. 선아야 시키냐 안 시키니? 선아 시키냐? 시키냐? 우리 안사람은요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시키면 시집가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안 시켰어요. 네,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금 잘하지만은 무슨 말이야? 아내로서 그러한 기질과 자세와 그러한 달란트를 가지고 아내가 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거, 밥을 하는 거, 음식을 만드는 거, 가정을 꾸려가는 거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죠.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 포지션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힘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힘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딱 들어가 보세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하긴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씨름을 하라 이 말이에요. 씨름을. 그러니 그 은혜를 경험하죠. 그 은혜를 경험하죠. 아멘? 거기다 하나 더. 남편의 또 권위 질서까지 순복하라 그래. 살림한 것도 박터지 죽겠는데 남편의 권위 질서까지 순복하라 그래. 지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태어나가지고 가정 하나 이뤘다고 내가 네의 권위에 순복해?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나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때야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해보세요. 설거지라도 이놈의 새끼들 밥을 지 먹었으면 지가 죽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될까 안 될까요? 아니죠. 뭐예요?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맡겨주시고 자녀를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막 은혜를 구하는 거죠.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빨래를 하더라도 이 자식들이 양말을 갖다가 거꾸로 신었냐 어쨌냐, 왜 신을 때는 얼핏이 벗을 때는 거꾸로 뒤집어놨냐, 네 양말도 못 벗어놓냐, 말지는 못한 만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올라와야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양육을 잘 시키세요. 양육을 잘 시켜야지. 잘 가르쳐야지.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하루는 될 수 있어요. 각오로. 두 번째는 또 뒤집어놓고 또 뒤집어놓고 또 뒤집어놓고. 우리 윤준이는 처음부터까지 지가 어떤 노선을 가는지 다 알아요. 옷을 다 벗어버려. 한 줄로 그것도. 그래서 내가 팬티 안 입으면 2대, 위에 옷 안 입으면 1대 요새 입고 다닙니다. 애가 옷을 벗고 다녀요. 집안을. 너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야. 이제 팬티 안 입으면 2대. 위에 안 입고 입으면 1대. 그냥 감기 걸려 얘가. 그랬더니 이제 옷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네.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끝까지 하려고 할 때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폭발해버려요. 싸우지 않고 포기해버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 하나가 문제는 교제하는 삶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불 받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열린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뭘 맡겨주면 그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삶과 동떨어진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삶과 동떨어진 건 다 내려놔야 돼요. 누가 됐든 간에.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살림만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싸우라 이 말이에요. 싸우라 이 말이에요. 깊은 싸움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길 때까지.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가스폭발을 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내 중심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 내 설교가 몇 달 전부터 했어요. 이 설교 2달. 더 했어요. 근데 지금도 꼼짝달싹도 안 했다. 어찌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가정 포기하셔야 돼요. 회복이라고 그래서. 그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포기하셔야 돼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럼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부르신 곳에서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동행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에서 뛰어넘었더라고요. 다 뛰어넘었어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교회 왔고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사역했고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기름 부음 추구했고요. 이런 삶을 살지 않냐고 열방을 추구하고요. 이런 삶을 살지 않냐고 사역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겠어요? 아무것도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것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애쓰고 수고한 것이 없나. 끝까지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내몸같이 사랑해야죠.
아멘.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내의 입장에서 필요를 보고 그걸 기쁨으로 감당해야죠. 자기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을 위해 살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야죠.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을 가정에 부르신 소명이에요. 아멘? 근데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뭘 아파하고 있는지,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허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만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마냥 여기는 그러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인 거죠. 상처가 가득하고. 아멘? 아내를 사랑해야 돼, 남편은.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쉽습니까? 어렵지요. 나는 미쳐버리겠어요, 여자들은. 가장 골치 아픈 게 여자를 대하는 거예요. 남자는 쉬워요. 남자는 싸우면 아이스크림 주면 끝나. 여자는 싸움 났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안 돼. 풀려면 너무나 복잡해. 원인부터 하나하나 다 풀어야 돼.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데? 미안하니까 왜 뭐가 미안한데? 아 그거 다 미안해. 다시 코. 예. 아 복잡해. 진짜 여자는 복잡해. 여자는 근본적으로 남자도 그렇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시기 질투 경쟁심이 대단해요. 진짜. 그냥 본질인가 봐. 시기, 질투, 경쟁심, 비교. 이걸 위해서는요 왕따도 시켜버려요. 아, 보자. 남자의 둘 키우기 낫지 여자 하나 키운 거 복잡해. 근데 우리 예준이의 그 친구들의 그 무리의 아우 그냥 머리가 깨져버려요. 여자는 복잡하다. 남자들은 진짜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다 말해줘야 돼요. 알겠죠? 남자들은 진짜 몰라요. 말해줘야지 알아들어요. 알겠죠? 네. 여러분 힌트를 주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알겠죠? 네. 근데 왜 말해주지 않느냐? 치사하니까. 치사한 일이거든요. 이게. 넘어가자니 서운하고 말하자니 치사뽕이고. 근데 화가 나.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말해줘야지 알아들어요. 남자들은. 알겠죠? 이상하다 지금 설교가.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서. 그 말 해드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안 돌아보는 것 같아요. 원인 제공은 어디 가고 없고 결론만 있어. 원인 제공 본인이 해놓고 왜 화를 내냐고 따지고 막 덤비들고 원인 제공 본인이 해놓고 아니 당신 이래서 그랬다고 근다고 그럴 수 있냐 그러고 아이 복잡해 나는 복잡해. 보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복한 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질서 아래 순복한 것만큼 어려운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모든 걸 죽지 않으면 안 돼요. 감정 모든 게 죽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 생각 자체가 잘 달라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먼저 남자 걸 다 내려놔야 돼요. 황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혜영자매하고 혜진자매가 황 교수님 부부를 보면서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모델입니다. 모델. 근데 남편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아내 입장에서 아내의 필요를 보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남자는 논리적 이성적인 사람이라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남자들이 눈을 다 돌려버려서 눈을 저를 보세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생기죠. 막 입이 근질근질하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내 논리는 죽었어요. 뭐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해요. 아멘. 죽어야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섬겨야 돼요. 언제까지? 한결같이. 그래야지 회복돼요. 한결같아야지 회복돼요. 아멘. 기분 좋을 때만 한 게 아니라 한결같을 때. 또 하나, 남편도 가정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돼요. 목회자가 교회에 순복하듯이, 권위에 순복하듯이 남편도 가족의 권위 아래 순복해야 돼요. 권위의 질서 아래. 아멘.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얘들아, 여보, 우리 아프리카 선교 갑시다. 다 짐 싸. 근데 가족이 다 너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권위자인데. 그게 아니죠. 남편은 가족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 안에 순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만 가족이 움직이지 않으면 순복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아, 내가 원하는 건 아니구나. 이러면서 철저히 순복해야 돼요. 아멘? 남자들이 이제 아멘 안 해버리지. 나는 요새 막 시험권을 저 아내는 아내들한테 시험권을 남편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게 안 되면 가정 회복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이게 삶이라니까요. 삶. 근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가장 많이 빚으시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세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우란 말은 승리할 때까지 은혜를 절박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절박하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아멘?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날까요? 섬기면서. 우리는 추측과 추론, 우리는 앞날에 대한 예언을 막 해요. 머릿속에서 막.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변해. 봐봐, 실패했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야. 이러니까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사단의 공격이 계속 쏟아져요. 우리 실패의식을 계속 쏟아부어요. 우리는 이제 완전 새 사람이 됐는데 완전 바뀌어야 되는데 역사를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회복과 역사의 부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물결을 타야 되니까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런 실패의식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르신 곳에서 주님 따라가려면 은혜가 절박하게 필요해요. 언제까지 은혜를 구해야 된다? 승리할 때까지. 깊은 씨름을 하세요. 깊은 싸움을 하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지지 마세요. 패배하지 마세요. 승리할 때까지 깊게 가져가세요. 그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투 짜증나는 듯한 말투, 공격한 듯한 말투,
불평한 듯한 말투, 이런 말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투. 하나님,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투의 이 말의 입술에서 나가는 권세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둬버립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중심, 육신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 우리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말투, 단어와 억양까지도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애쓰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기를, 아름다운 말을 하기를, 위로의 말을 하기를, 힘을 주는 말을 하기를, 소망을 주는 말을 하기를, 사랑의 말을 하기를, 하나됨을 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을, 은혜가 넘치게 하는 말을, 말투와 억양을 바꿔 주십시오. 우리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또 기도해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변화시켜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내가 중심 앞에, 하나님 앞에 서